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장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최고 경영자이며 엄청난 부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의 별명은 강철왕입니다. 그의 회장 집무실 벽에는 좀 볼품없고 초라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그림도 아니고 또 뛰어난 예술품도 아닌 그림을 그 카네기가 왜 그렇게 집착하면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을까 한번 보시면요, 그 그림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밑에 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그가 젊었을 때 세일즈를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어느 그 집에 갔을 때, 세일즈맨으로 갔을 때 노인이 그 자기를 반겨 맞아주면서 그때 이 그림을 인상적으로 보았대요. 글씨를 반드시 밀물 때가 오리라. 그래서 그 카네기가 28살 될 때 그 노인한테 다시 찾아가서 어르신이 세상 떠나면 그 그림을 제게 좀 주실 수 있느냐 정중하게 부탁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나서 그 그림을 항상 그 자기 집무실에 걸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회상하면서 내가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는데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찬송을 찬양팀과 불렀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없이 다 요즘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힘들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까? 우리 임진왜란 때도 힘들었고 6.25 때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게 닥치니까 더 그것이 피부적으로 더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가 베드로가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잡이 허탕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힌 불황의 때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일 그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성공했다, 잘 됐다 그러면은 아마 새벽에 예수님 만났겠느냐, 일찍 퇴근했겠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또 예수님 말씀을 한다고 한들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냥 귓전으로 들었을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보내냐면요, 사람들은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들려오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려오는 때를 성경은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볼 게 별로 없고 사막지대고, 그리고 광야라는 히브리 말의 뜻과 말씀이라는 말의 뜻이 똑같아요. 다바르, 드바르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들어서야 말씀이 잘 들리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주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받는 장소는 다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장소는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불러요. 그가 맡은 일이 고기잡이든 그가 맡은 일이 또 양을 치는 거든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부르지 대충 하는 사람은 안 불러요. 여러분 꼭 한번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앞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통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가르쳤으니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독교의 최고의 가르침은 산상에서 산 위에 올라서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선상순이에요. 배 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 사람한테 또 일 시키면 짜증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깃고 다 했는데 가서 또 한번 던져보라 그러면은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상으로 자기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어부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네. 목수가 고기 잘 잡겠어요? 어부가 잘 잡겠어요? 어부죠. 직업적으로 맞지 않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고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잡기 힘듭니다. 밤중에 어두울 때 잘 때 잡아야 잘 잡히고.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되게 보면은 이제 호수 주변에 테두리 바깥쪽에 고기가 많은데 깊은 데로 가버리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경험상 직업상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도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요? 순종에 있어요. 이치에 안 맞고 내 생각과 경험상이 안 맞아도. 그래서 파스칼은 유명한 명제를 두 가지 말했어요.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한 말이 누구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파스칼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게 제가 틀리게 했나요? 파스칼이 말 안 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나요? 파스칼이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인간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꺾이기 쉬운 존재지만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안 자라나면요, 자꾸 이성적인 잣대로 재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잡히는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건 꼭 먹어야 된다고 모든 순례객들이 다 먹는다고 해갖고 가장 잘하는 식당을 갔어요. 베드로 고기가 크지 않고 이렇게 접시에 올라갈 수 있는데 튀겨서 이렇게 줘요. 튀겨서 주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기가 더 맛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어느 휴양지에,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포크를 넣더니요, 매니저 지배인을 찾는 거예요. 지배인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랬더니 안 나타나니까 사장을 부르라고 하는데 종업원이 뛰쳐갔어요. 손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접시를 보라고. 음식에다가 파리를 넣고 이렇게 요리하면 어떻게 되냐고. 다른 사람들 다 듣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종업원이 얼마나 민망한지 어디요 하고 보면서 탁 집어갖고 입에 넣었어요. 지배인이 이제 따라왔죠. 무슨 일이냐니까, 아니 여기 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파리가 아닙니다 손님, 콩이었습니다. 깜장콩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업원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깜장콩이라는데, 깜장콩이라서 내가 먹었는데. 그래서 음식은 다시 내어드렸는데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할 때 그 사람한테 레스토랑 물려줬어요. BBQ 윤 회장은요, 치킨을 만들면서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항상
나는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나는 이 회사 사장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했대요. LG전자 부회장 김상수 부회장은요, 윗사람이 시키는 일에 한 번도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사람에게만 순종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을까? 유대인들은 대개 랍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하면은 막 이제 그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세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존경이 없이는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제자는 선생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배워야 성적이 향상돼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야. 주의정이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결함이 있더라도 존경이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라기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로 알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냐면 5절하고 8절을 우리가 두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을 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 순종했더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 두 배에 가득 잠겨서 친구 배까지, 자기 친구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3인방이에요. 그 배에 다 가득 잠기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모든 기적의 원동력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딱 두 가지 이유로 기록이 된 거, 행해졌던 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건 예수님이 뽐내기 위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서 영생 얻고 구원받는 거. 거기에 모든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절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5절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부르고 그냥 선생님한테 예의상, 체면상 내가 한번 허탕치는 셈 치고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8절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조금 전에 선생인데 왜 갑자기 주여로 바뀌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10길 물속도 알고 베드로의 마음속도 다 헤아리고 있어요. 너 억질로 순종했지.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왜 안 변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잘 몰라요. 의외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창조주고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자기가 뼈저리게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나는 이대로 살면 소망이 없고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갈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우리 개인의 역사가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원전과 기원후로 갈라요. 그래 AD와 BC라는데,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가 달라요. 세계는.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베드로의 꿈이 뭐였을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벌어갖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데 가서 이사해서 사는 거.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가보니까 엄청 커서 진짜 바다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북부 쪽에 가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해당이 예수님이 가서 설교했는데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고기잡이를 잘해갖고 또 좋은 데 가서 집도 장만하고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조금 나은 사람은,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미닝이에요. 의미, 가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분야의 업적을 남겨줘요. 과학적인 업적을 남기고 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남기러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머니와 미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 미션,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이걸 다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칼 힐티가 행복론을 썼어요. 그 사람은 스위스의 사상가인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걸 내가 자각하는 날이 내 인생 최고 행복한 날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떤 분은 자기 부모한테 실수로 날 낳았다 이러는데 그건 불효죠. 실수로. 가족 계획에 실수로 나를 낳았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믿어서도 안 돼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으니까 막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한 학생은 그걸 그대로 믿어갖고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다. 날 자꾸 혼내고 날 자꾸 야단치는 거 보니까 친부모가 아니라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서 정말 저러는 거 보다 하고 어릴 때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은 그 세 가지 그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미션이죠. 미션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사업가들이 성공할 때까지 3.18배의 실패를 맛본다 그랬어요. 다 처음부터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네 번째까지는 실패 고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바르면은 그 사람은 회복이 되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요, 세 가지 패턴이 반복돼요. 베드로는 덤벙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또 사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끝부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소명을 받고 나가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부들에게는 배는 생계의 수단이고 삶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래요. 누구죠? 배철수. 배를 철수하면 안 되죠. 배를 버려두면은 이제 생계가 막연한 거예요. 배철수 씨한테 그렇게 이러지는 말고 7080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머리가 허옇게 씻더라고요. 벌써.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지갑을 훔치면은 절도가 되고 남의 마음을 훔치면은 전도가 된다.
전도를 하려면 누구의 마음을 훔쳐봐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절도보다가 전도가 훨씬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전도는 거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기다렸더니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지, 대부분이 안 옵니다.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훔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은사를 주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또 다른 은사가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요, 저 은사에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지만 성경은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학문을 많이 공부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썼는 게 베드로전서, 후서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자기 제자인 마가에게 많은 내용들을 제공해 줬어요. 성경 자료들, 간증들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했고, 근데 바울은 그 대신에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근데 바울은 또 설교할 때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에는 졸아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떨어져 죽지 않는 거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를 좀 괜찮게 한다고 보셔야 돼. 우리 3층을 그렇게 못 떨어지게 유리로 막아놨네. 잘하셨어요. 아이들 조심시켜야 됩니다. 난간의 끝에. 그래서 성격도 보면요, 조금씩 달라요. 바울의 유형의 성격을 우리가 담즙질 유형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의 성격을 다혈질이라고 불러요. 다혈질의 성격은 또 우리가 그 디스크, 여름 수련회, 정교인 여름 수련회 할 때 디스크 검사를 했어요. 디스크 검사를 하면은 성격이 크게 4가지 나오는데, 안정형, 신중형, 주도형, 그리고 사교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사교형이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또 뒤끝도 없고 낙천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다 그냥 드러내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기하면 다 잃어. 하도 치면 광이 들어오면 하면 얼굴에 광이 나. 상대방이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근데 매사가 긍정적이니까 하나님이 수제자로 불러 쓰시잖아요. 바울은 담즙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사업가들이 되게 담즙질이고, 정치가의 유형들이 담즙질인데, 다혈질은 뒤끝이 없는데 담즙질은 뒤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건드리면 꼭 나중에 그 마피아처럼 복수하고 그래요. 담즙질. 주변에 누가 담즙질이 있나 한번 보세요. 신중형은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모세가 대표적인 기질인데, 예술가나 과학자, 또 종교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성격 유형인데, 이런 분들은 되게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네. 모세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항상 준비가 안 됐다고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요 하는 사람, 우울질에 속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뉴턴도 우울질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미술가, 베토벤, 이런 사람들, 또 성경에는 엘리야라든가 요나 같은 사람도 우울질에 속하는데, 만약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가 떨어진 걸 보고 발견했는데, 베드로 같은 성격은 그 발견 못해요. 사가 떨어지면 먹기에 바쁘죠, 주워서. 그리고 담즙질의 유형은 사과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하고 딱 노려보고 있다가 더 가져간 사람 혼내주는데, 이 우울질은 달라요. 우울질은 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생각하다가, 분석하다가 법칙을 발견하죠. 안정형은 되게 점액질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특정은 안정형, 또 점액질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매사에 조금 투덜거리는 습관은 있지만은, 그래도 잘 그 언어 습관만 고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안정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유형이 바로 안정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질의 사람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진흙이다, 부서지기 쉽다는 이름에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 위에 교회가 섰다. 이건 천주교의 해석이고, 우리 기독교 해석은 베드로의 그 변치 않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평가를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좀 풀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 석가모니, 또 공자, 또 마호멧, 소크라테스 같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위대한 인류의 도덕교사나 윤리적인 스승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은 성인이고 위인이고 그런 반열에 올랐을지 몰라도 모든 세상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남김으로 이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건 난 관심 받기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나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때 가장 앞장섰던 주도형의 인물이었던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예수님 바로 칭찬합니다.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요. 선생에게 필요한 건 학생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건 구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위인이나 성자나 뭐 그런 걸 잘 안 믿는데요. 세상에는 한 종류의 인간이 있대. 파스칼의 말로는 오직 죄인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죄를 불러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거나 그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신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구냐? 거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은 20대 이 세계적인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인간을 자기를 모른다. 인간 지식 앞에는 신지식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스스로 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 뭐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인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을 꼽으라면은 이어령 박사를 꼽아요. 근데 이어령 박사가 고백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아는 것하고 예수 믿기 전에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난 진짜 나를 잘 몰랐다고 고백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느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변해. 그걸 포지션의 변화라고 불러요. 포지션.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나와 우리 식구가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퍼포스가 바뀌죠. 세 번째로는 힘의 근원이 달라지죠. 전에는 내 힘으로만 일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파워가 달라지고 우리 안에 잠재력, 포텐셜, 우리 갖고 있는 자원을 그동안은 많이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자원을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주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 쓰임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꼽으라면 우리는 또 하나 열정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안 불러 쓰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모든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뜨거운 속에 불이 있어요. 열심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의 체온에 그 뜨거운 사람이 암이 적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48도가 넘어서면은요 모든 암세포는 소멸된다고 해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썼는데 아주 시가 두 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가 얼마나 짧냐면 제목은 긴데 시 내용은 짧아요.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그 두 줄이 시의 전부예요. 외울 수 있겠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언제 누구에게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식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타성에 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없으면 뭐가 들어오냐면요, 기생충이 들어와요. 마귀가 역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기생충이 없는 걸, 닭을 한번 여러분 닭의 깃털을 들치고 닭 그 살에다가 손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은 기생충 약은 안 먹여요. 닭은 뭐 콜레라도 예방 접종하고 닭도 항생제도 먹이고 다 하는데 기생충을 안 먹여요. 왜? 뜨거우니까 기생충이 안 생겨요. 신앙생활의 시험은 언제 오냐면 열심히 식어질 때 옵니다. 한문의 고사성어에 보면 불강불급이란 말이에요. 불강불급. 한문을 쓰면 뭐냐면 미치지 않고 도달하지 않는다. 예술 분야이든 학문 분야이든 다 이게 뭐 심지어는 하다못해 바둑을 둬도 이게 좀 조금 몰두하고 미쳐야 경지에 오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해서 천재는 IQ가 높은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한 가지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천재성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가지 일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걔는 천재성이 있는 아이야. 근데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이러면은 머리가 좋아도 좋은 결실을 거두기 어려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왕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끈적지다는 거예요. 되게 전도를 받으면 교회에 나올 확률이 7번 정도 전도 받아야 결심하고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 전에 한번 6번은 누군가가 실패를 했어.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지 약속하고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7번 두드리면은 올 수 있는 사람. 청교도들은 자녀들한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아침 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으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그 다음에 점심 때는 No prayer, no lunch. 기도 안 하면 점심 먹지 말라. 세 번째가 뭐냐면 No soul, no dinner. 영혼 구원하지 않고 복음 안 전했으면 저녁 먹지 마라. 가만히 저를 비춰보니까 나는 세 끼 다 못 먹게 한 끼 겨우 먹을까 말까요? 뭐라고요? 아침에 성경 안 읽으면 No breakfast. 낮에 기도 안 하면 no lunch. 저녁에 하루 종일 복음 안 전했으면 저녁 먹지 마라. 청교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살아남는 트렌드, 교회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교회는 소멸되고, 앞으로 보세요.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격적인 교회가 생존한다. 이렇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교회는 소멸되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공격이 최상의 수비예요. 그러니까 골을 안 먹으려고 자꾸 이 하프라인 밑으로 수비진들이 내려오면 져요.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하프라인 넘어서 거기서 계속 공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수비에 급급하면 보면은 상대 진영들이 공격수가 내려오고 우리는 우리 골대 앞에서 수비하는데 급급해요. 그럼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도의 표어가 이런 게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태신자 중에서는 빠른 시간에 만나야 돼요. 차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고 만나야 돼요. 만나야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태국을 가보시는 분들은 코끼리들이 그 쇼를 할 때 코끼리가 얼마나 그 힘이 세나면요, 전봇대 같은 통나무를 코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운반도 해요. 근데 코끼리 쇼하는 데 가보면은 작은 밧줄에 코끼리들이 움직이면서 쇼를 하는데, 서커스에 쇼를 하는데 절대 달아나지 않는데,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 쇠말뚝을 받고 그 쇠사슬을 발목에 매니까 달아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몇 번 해보다가 보면 발에 상처가 나고 달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럼 코끼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쇠말뚝을 바꾸어서 나무 말뚝을 박아놓고, 그리고 보통 그런 그 로프를 끈으로 천으로 된 로프를 해도 절대로 안 달아난대. 당기면 빠지고 달아날 수 있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어요. 패배의식, 실패의식. 안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전도에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전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빨리 우리가 극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과거의 고정관념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전에 안 됐는데 자꾸 우리가 전번에 안 됐던 것에 사로잡히니까 퇴진적 카드도 못 내게 되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소명자들은 절대로 가장 중요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낚시할 때 보면은요, 저는 이제 미국은 뭐 가보지 않았는데 미국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들 데리고 낚시를 가니까 안 잡히니까 이런 데가 있대요. 수어 캐치라는 데가 있대요. 그 수어 캐치는 물은 좀 깊고 이렇게 폭이 좁은데 그 호수를 갖고 있는, 낚시터를 갖고 있는 주인이 먹이를 안 준대요. 그게 수어 캐치라는 장소예요. 물론 돈 받고 낚시터를 대여해 주는데 거기 가면은 던지면 고기가 잡힌대요. 왜? 주인이 먹이를 안 줬기 때문에 어떤 미끼를 써도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대상도 있지만은 간혹 보면 예비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멀리 가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다 선교사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다 선교지예요. 그럼 우리가 가족일 수도 있고,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 될 수 있고, 직장도, 우리 이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곳은 다 우리가 선교지라고 봐야 돼요. 내가 해외에 나가진 않더라도. 그리고 예수가 있는 가슴은 다 선교사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고기를 사주면은 평생 사먹을 돈을 대줘야 돼.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럼 자녀 교육을 잘한 거예요. 자녀 교육. 고기 잡는 돈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게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선교지가 좁게는 우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 직장 이웃들 다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고 어렵고 전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같이 대신 져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베드로와 똑같아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라는 뜻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이름은 뭐냐? 베드로가 집에서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름이 똑같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을 때 붙잡혀갖고 선택되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받은 축복이 놀라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자식들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어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베드로는 항상 아내와 같이 주례를 했는데 먼저 그 아내 되는 컨콜디아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걸 목격시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베드로가 아내에게 한 말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순교의 자리로 아내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오늘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했으니 나는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졌어요. 그래서 코와 입에서 피를 쏟으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쁨도 크지만은 드린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오늘 또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드린 기쁨은, 받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근데 드린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린 사람이 순교자들이죠. 근데 순교자의 받을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지면 누가 복을 받냐면 자손이 복을 받아요. 알렉산더 루포와 같이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쓰임을 받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명령하시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도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일생을 버리고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핑계치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취하는 귀한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척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어느 곳에서 불렀든지 어느 때에 불렀든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